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세계, 뭐 설교 제목을 붙이자면 그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앞편 부부의 세계 시즌 1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의 세계였어요. 그 원작은 아담과 이브의 부부의 세계고요. 이 부부의 세계에서 결국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인류 역사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또 구원의 역사도 부부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즌 2에 해당하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세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신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아들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삭 하면 특별히 기억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드려진 사건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인가 동시에 이삭의 믿음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였고, 대략 아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삭이 대략 20세에서 30대 중후반까지 보게 됩니다. 이런 나이의 이삭이 120에서 130 이상 된 아버지에 의해서 묶여서 돌단에 누웠다. 이건 이삭의 전적 순종이죠. 이삭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우물 분쟁에서 물러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이삭이었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자기를 찾아온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자 주저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처음 보는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물만 떠준 게 아니라 열필되는 그 약대에게도 물을 다 떠주는데, 당시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우물이 아니라 이 나선형으로 돌아서 내려가 가지고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깊이로 내려가서 물을 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약대에게 먹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하는 것을 보면 리브가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그 인정받는, 누구에게든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둘이 결혼했습니다. 와, 환상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청년과 저쪽 교회 믿음 좋은 자매가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 집안에, 또 목사님 집안에, 좋은 집안에 좋은 믿음 좋은 부부가 청년들이 만나 결혼했어요. 기대될 삶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상황에 보면 아들들이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투냐면 다른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41절은 기가 막힙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얼마나 표현이 무시무시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곧 돌아가시고 아들 죽여버리고 동생 죽여버리고 집안 풍지박산 난을 부리게요.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그 환상적인 부부가 완전한 사랑 이루라고 찬양하고 불러서 세웠던 부부가 이런 가정이 되고 맙니까? 심지어 이 에서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 고부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있는 그런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선택을 이어가시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귀한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태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리브가 받았으면 남편 이삭과 나누고 이삭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부부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가정 말이죠. 근데 당시의 문화와 관습은 뭡니까? 작은 자가 큰 자 섬기는 거예요. 장자가 복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들었던 말씀을 남편이 듣고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갖고 있는 관습과 남편이 갖고 있던 삶의 방식과 그의 상식이 아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면 곧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쪽 귀에 말하면 저쪽 귀는 해당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보실 때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예요. 남편에게 말하면 곧 그것이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말하면 그것이 곧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부부터 안 이루어졌냐? 아담과 하와부터 안 이루어졌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하와에게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례가 비웃어버리죠. 이것이 이 말씀이 공감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분히 함께 묵상되어지고 나눠지고 그것이 하나의 비전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 신앙이 함께 공유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비전이 공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다른 배우자는 드리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너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답답하실 경향이 많을 겁니다. 뭐 두 분 같이 들으시면 또 모르겠죠. 그래서 부부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시는 배우자는 주로 이제 아내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배우자들은 다른 쪽 배우자, 그렇게 못 따라오는 배우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맨날 숫자만 가지고 놀아요. 세상의 정보에만 눈이 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걱정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속 터져갖고 뭐 신앙 얘기 조금만 해도 막혀요. 안 돼요. 한두 번 해봤어요. 그 얘기하다가 부부싸움 나가지고 결국은 말씀 얘기하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집 얘기하는 거 많이 아니에요. 다 동일해요.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너무 엄마가 그렇게 때리지 마라. 근데 또 조금 믿음 생활 덜하는 배우자 입장에서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기도하는 배우자가 막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자기도 왕년에 청년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그래도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맹목적인 거죠.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말 안 통하는 서로가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언성만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집안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면 집안이 안 시끄러워요. 그러면 평안하냐? 아니요. 그러면 북극이 되고 남극이 돼요. 조용한데 얼음이에요. 여러분 그 강가에 얼음이 꽁꽁 언 강가를 가본 적 있으세요? 겨울에? 그러면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아세요? 얼음 어는 소리. 삥! 삥! 이런 소리 들려요. 귀신 같은 소리 들려요. 못 들어보셨죠? 삥! 저는 처음 듣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부부가 냉랭하면 한 번씩 삥! 설거지 하다가도 이렇게 남편도 들어가고 문 닫고 얼음 어는 소리 들려요. 집안 구석이 그런 얼음 어는 소리가 들리는 집 구석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면 다 펭귄 돼요. 펭귄. 펭귄 되고 북극곰 되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날지도 못하는 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부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서로가 부부가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될 말만 하고 살아요. 자녀 양육을 위한 전략적 제휴 관계로 살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말 통하는 사람을 찾아요. 부부의 세계예요. 불륜은 아닌데 나가서 자기하고 말 통하는 친구랑 남자는 주로 회사 동료나 또는 그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서 맨날 술 먹고 놀아요. 아내는요 주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같이 맨날 밥 해먹고 놀아요. 똑같아 진짜. 우리 가정 이야기하는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어떤 특정 가정을 생각하고 오늘 설교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정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더 진행을 못하겠네. 이런 가정이 리브가와 이삭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말 통하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말 통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죠.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배우느라고 우리는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말을 안 배우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안 배워요. 그거 배우느라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말아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해야 돼요. 서로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 있으면 또 다시 풀고 그 갈등을 해소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가 말이 안 통해서 오해가 쌓여서 어려울 뿐이에요. 신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처음 사랑해서 만났던 그 신뢰를 깨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거야. 방식이 미숙하기도 하고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랑의 태도, 그 마음은 한결같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특별히
남편들은 세상에서 돈 버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요. 아내들은 자녀 교육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우리가 진짜 에너지 써야 되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부부의 세계예요. 남편이 직장 가서 상사에게 비위 맞추듯이 아내 비위를 맞춰보세요. 가정이 달라져요. 아내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해서 밥 해주고 쫓아다니듯이 남편을 그렇게 해줘보세요. 달라지죠. 야야 그거 먹지 마라. 그 날짜 지났다. 그 버릴까? 아니 냉장고에 놔둬. 아빠 오면 먹게. 이런 식으로 아빠를 대하니까 이게 됩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써야죠.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대화가 열리면 각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공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나누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해서 그것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수준에서만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공유하는데 이렇게 공유하면 큰일 납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당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다리 뭉근히 부러져요. 이렇게 하면 그거 거의 무당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것을 협박조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매우 점진적으로 답답하죠. 속 터지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려고 리브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남편과 공유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노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 이걸로 내가 요리할 테니까 너 들어가 몸에 털 붙이고 네가 에서라고 하고 축복받아. 리브가가 거짓말을 꾸며요. 사기 작전을 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 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 이면에는 또 있을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재산권이 간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권이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널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며느리가 이 재산을 다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그런 마음이 다 혼재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급해지죠. 그래서 거짓을 동원하고 사기를 동원해서 야곱이 축복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혼재시켜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자기가 그걸 다 잡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있는 태도입니다.
저도 저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간혹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돼요. 뒤에서 자금을 자꾸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리브가가 이걸 포기했었어야 돼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일은 더 꼬이고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나는 분위기로 끌고 가고 아들들은 생고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이삭은 어떡합니까? 아내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 자기 고집, 상식, 삶의 방식을 고수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오늘날 한국 남성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한국 문화에 순종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유교 문화에 순종해요. 말씀은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이게 형식이 그렇잖아요. 이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이걸 무시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당신이 세상을 바꿔 그랬어요. 세상이 이래. 유교 문화고 제가 거기 그냥 있으려고 잘 대접받고 살아보려고. 과거 상처를 꺼냈더니 저 사람 표정이 안 좋아지네. 그런 나쁜 놈이었어요. 그 젊은 이종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그런 나쁜 놈을 안 버리고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삭이 큰 나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는 뭘 가졌냐면 축복 기도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게 또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이냐면 내가 축복 기도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 못합니까? 하나님 내 종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에게 축복하고 나면 에서에게 축복할 게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에게 축복하면 에서에게 축복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가 나중에 왔는데 축복할 게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여기 다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에게 그 뜻을 갖고 계셨으니까 야곱을 축복해 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여기 축복하면 거기를 끝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복을 여기다 던져주고 저기다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축복의 권한을 자기가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이 이삭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기계적 신앙관이고 이것이 에서와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죠. 이 에서와 야곱은 실체도 모르는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장자의 복에 문제가 생겨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가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말이죠. 그 외삼촌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 아내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또 다툽니까? 무슨 애 낳는 것이 무슨 올림픽도 아닌데 그 경쟁하면서 애 낳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또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없는데 야곱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리브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데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안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꼬이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야복 강가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환도뼈까지 부러지죠. 힘의 근원이 끊어져 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걸을 수도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하나님 붙잡아요. 나의 힘을 포기해요. 나의 방식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해 주시죠. 그 다음날 그는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 달려갑니다. 어떠한 결과가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에서에 갔는데 칼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한 결과를 딱 상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안에 안정감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쩔뚝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겪고 하면서 그 아들들이 온갖 또 비참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다가 결국 요셉, 유다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머지 형들을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원래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에 비로소 이루어져요. 손자들이. 그 손자들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유다도 비참한 삶 끝에서 베냐민을 욕할 수 있는데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섬겨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요셉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요셉과 유다의 이 섬김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리브가가 이삭이 실천했으면 되는 말씀을 그 부부가 실천하지 못하고 아들 때에 실천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손자 때에 가서 온 집안이 온 가문이 고생 끝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뜻은 앞당겨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뜻은 참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덥고요. 우리 손자 때나 한번 좀 기대해보죠. 그러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큰 자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큰 자예요. 억울하죠? 이 말씀 여러분이 들어서 저 사람이 들었어요. 큰 자가 오늘 안 들은 분을 섬기셔야 돼요. 큰 자가 섬기셔야 돼요. 지금 끌래? 늦었어요. 들었으면 늦었어요. 지금 여러분 큰 자예요. 섬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